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추악한 죄인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은혜를 입었다.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며 계시며,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 최종 결정 고난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급히 길 가는 중에 사와케 하시려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지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 그 감격의 정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다음에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도 이미 사랑하셨으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품으셨으며, 그 은혜를, 그 놀라움을 알고 뒤늦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경악하는 것이죠. 깨달은 감격. 그래서 확인된 구원과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구원의 차이, 감동이 없는, 반응이 없는 차이이지, 구원이 더 크고 안전하고 안 깨달아져서 약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라도 구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감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런 근거를, 원인을 가지고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적 사실이요 절대적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또 영원한 영광 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났을 때 도망가지 않았죠.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훨씬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느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선제권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가 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련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선물이 죽은 심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중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나 설득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입니다. 은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죠. 은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죠. 또 한면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그것은 어떤 내가 행하는 어떤 적극적인 면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환 논리입니다. 마치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냐?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순환 논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무엇으로든 그것을 증명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순환 논리의 고리를 우리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초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듣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